로마서 13장 10절을 먼저 읽고 12장 9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2장 9절 먼저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실천적 적용의 모습.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셨는가?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열매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엔 어둠이 조금도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한 구절이 예수님의 30년간의 삶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조금도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수께서 악을 얼마나 미워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악을 정오하셨죠, 정오. 죄를 정오하셨죠. 시편 다윗의 회개장은 말하기를 나를 그러므로 죄에서 철저하게 씻겨 주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에베소 교회 차츰차츰 사랑이 식어가자 게으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구절을 다 추석할 시간이 없고요.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함께 공부할 텐데 마저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것도 기가 막힌 단어죠. 에베소 교회 엄청난 핍박의 와중에도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했답니다. 특별히 부활의 소망. 순교를 당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 성도들의 쓸 것을 제가 단어 붙이겠습니다. 서로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믿음으로 의가 체험되어지는 실천적 모습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운 자들로 서로 즐거워하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더 기뻐해주고 함께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는 흥하고 나는 쉬하리라. 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주님의 생애였죠. 히브리 12장 14절.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 늘 가시밭길을 사셨죠. 그들이 화평을 거절함으로 주님의 생애가 너무너무 괴로웠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화평은 죄 가운데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합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숯불을 싸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집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컨대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자 사울이 부끄러워서 죽을 뻔했죠. 그것도 숯불을 머리에 얹는 느낌이고요. 또 심판은 나중에 그분이 다 해주셨죠. 그런 의미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구약의 사울의 왕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의의 실천적 경험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읽고 다시 한번 13장 34절을 봅니다. 35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13장 34절 너무 잘 아시는 치명적 속임수. 치명적 속임수. 참된 성화가 뭔가 정의합니다. 참된 성화는 마음속에서 이런 사랑이 계속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 서로 사랑 가운데 흘러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성화다. 성화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한 구절 읽고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크고도 치명적 속임수. 가장 치명적 속임수. 인간이 형제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지 않고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치명적 속임수다. 분명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 13장으로 봐서 보았습니다.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곧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란 의는 이사야 51장처럼 율법일지인데 그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율법과 일치되는 품성이 드러난다는 것인데 그 말씀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 성경 두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17장 23절 26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 지성소에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주님의 기도, 이 기도가 응답되는 자에게 늦은 비 성령이 온다고 들으셨죠. 요한복음 17장은 오순절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구절인데 여러분 아시죠?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막 온 하늘이 진동했죠. 똑같은 일이 늦은 비 때 올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큰 소리 외침이고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기별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고 그것이 곧 14만 4천 그들의 품성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완전히 드러나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추수하고 마치는 사람이에요. 23절을 읽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까닭이 뭔가? 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다 이루었다 하셔서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품성을 다 이루어 놓으셔서 22절 그 품성을 왜 우리에게 주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완성하셔서 그 의를 입혀주시고 나누어 주시는가?
완전케 하려고 완전케 하려고. 더 좀 쉽게요. 조금 전 말씀처럼 철저하게 고쳐서 성한 사람 만들려고요. 왜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뭐로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다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온전. 맞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뭐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맞나요? 맞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이름이 뭔지 아시죠? 또 알게 하리니.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므로 너희가 나를 영접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자기 이름으로 왔으면 나를 영접하였거니와. 유대인들은 아버지 이름을 싫어했어요. 무슨 뜻이죠? 쟁투 1장에 예수의 거룩함과 순결하심이 그들의 불의를 드러냈으므로 예수를 증오하였다. 이 말이에요. 조금 타협해주고 사울왕처럼 왕의 옷을 입었는데 속은 들끈 이기심이 꿈틀거리는데 똑같네. 좋다 저런 왕. 그래서 바울도 거듭났지만 맨날 공고하다 그랬다. 너무 아름다운 복음이다.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오늘 이 말씀이 주제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30년간 주님께서 지상에 사시는 동안에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신 그 똑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고 그리하여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심오한 진리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빨리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다시 하나님은 빛이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조금이라도 행하면 거짓말장이다. 진리를 행치 않는 거짓말장이다. 재림교회는 진리교회입니까? 진리교회. 저 여러분 속에 에스겔 9장처럼 탄식하며 우는 눈물이 있어야 탄식하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조건이요, 조건. 행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서로 사귐이 있다. 이것이 절기를 지킨다. 절기란 말이 의미는요,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 뭐죠? 나팔절, 장막 대속제일 절기, 마지막 장막절.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나와 좀 사귀자 뜻이 절기란 뜻의 의미예요. 나와 좀 교제하자. 삶의 순환 속에 하나님 교제함으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가가 절기가 주는 진리예요. 6월절, 어제 그제 인용한 봄, 아가서 나오지 않습니까? 봄이 되었다. 자녀야 함께 가자. 동산에 꽃이 피었고 비둘기가 울고 있고 하늘 갈 때가 되었다. 함께 일어나 가자. 아가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노래하잖아요. 예,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 가운데 행하면 깨끗해집니다.
흰옷을 딱 차려 입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 지킨다는 것이 뭐로 드러납니까? 사랑이죠, 사랑. 저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저 안에 거한다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믿음으로 말하면 의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써놓으니,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니다. 옛날 있던 그 계명 바로 그거였다. 근데 다시 쓴다. 왜? 너희가 계명대로 안 살았지. 새 계명을 쓰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계명이 새롭게 와닿고 의미가 온전히 깨달아져서 참 빛이 왔다. 사랑의 온전한 개념이 이제 정립되었다. 아, 이게 진짜구나. 설교의 정의죠. 우리의 삶을 참 빛을 비추게 해서 내 삶을 진리대로 살게 할 수 있도록 설교 시간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교훈하고 윤리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멋지게 말씀 만들어서 뭐 이상한 교훈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그대로 가르쳐서 빛을 비춰주는 게 빛을요. 어둠은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쳤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요한일서 4장 나중에 보십시오. 심판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처음 사랑이 식어진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처방전이에요. 성령 충만했던 에베소 교회가 차츰 사랑이 식어가서 사랑이. 사사기 여호수아를 보면 전쟁하는 게 실정이 났대요. 실정이. 우리로 말합시다. 매일 자아를 굴복하는 것이 실정이 난대요. 힘들다. 또 언제까지? 끝까지. 언제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거민을 전쟁하는 대신에 전도해버려서 내 아내 만들면 좋지 뭐, 내 남편 만들면 좋지 뭐. 그래서 장작 펴는 사람, 물 기는 사람으로 가나안 땅 거민들을 내어 쫓아라 그랬는데 결혼하고 양자로 삼고, 제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망해먹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망해먹었더라. 점점 세상의 교회로 들어오자 에베소 교회의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식어져서 촛대를 옮길 만큼 두려운 상태가 된 게 에베소 교회고, 그 교회 고쳐주려고 서머나 시대를 허락하셨는데 사단이 금방 똑똑해서 핍박을 살짝 멈추자 금방 버가모가 되어버리고, 조금 더 평안을 심어주자 두아디라 교회가 되어버리고, 조금 더 시간 지나니까 예수께서 교회에 살 수가 없어서 예수께서 교회에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음녀가 되어버리죠. 그게 두아디라 교회예요. 라오디가 교회는요, 삐까뻔쩍해요. 라오디가 교회는 초기에 지진이 나서 도시가 황폐되었는데 로마가 돈 주어서 재건시켜 줄게 해도 거절했대. 왜요? 돈이 너무 많아서. 우리 할 수 있어. 그게 라오디가 교회였답니다. 양을 키워서 옷감이, 직물이, 비단 옷이 소문이 났대요. 그리고 재미있는 곳이에요. 두 군데서 물이 흘러오는데, 온천수가 흘러오고 냉수가 흘러오는데, 둘 다 20km 넘은 관을 통과하면서 다 미지근해진대요. 그래서 라오디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예요. 기가 막힌 교회예요.
이 교회 미지근한 교회예요. 정말 미지근해요. 동산도 미지근할까 두렵습니다. 주변 교회 둘러보세요. 점점 교회가 힘이 없어요. 14만 4천은 인을 받았고 완전히 연합하고 있었다. 이마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글자가 예수의 새 이름이 내용이 세 가지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소유, 그들의 주소지, 그들의 품성이다 뜻이요. 이게 하나님의 인이요. 인이요.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너 아버지 누구냐? 하나님이지. 요한 8장 44절 너희 아버지는 마귀잖아. 화가 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죠. 마귀잖아. 그러니까 왜 마귀입니까? 마귀 닮았으니까 마귀죠.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브라함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들의 주소지가 하늘나라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았네. 보니까 별이 딱 새겨져 있네요. 별 속에 예수 이름이 딱 새겨져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걸어간 모습을 보면서 악인들이 화가 나서 그들을 죽이려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손을 대는데 그들이 손을 내밀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악인들이 힘없이 땅에 쓰러져 버렸다. 그때 사단을 추종하던 무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들에게 무난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셨음을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 26절.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고 계셨음을 알고 우리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아멘. 뭐가 나타났습니까? 사랑이요. 서로 발을 씻겨주고 어디 나온 말씀이요? 성만찬에서. 유대인들의 성만찬은 한 덩어리의 떡을 찢어서 먹어요. 이게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이 거룩한 입맞춤. 또 포도즙을 떡한 한 잔을 먹고 돌려 먹어요.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부득이 우리는 나눠서 이렇게 하지만 원래는 예수께서 찢어서 뭐 해요? 뜯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뭐 하고 받고. 이게 원래 성만찬. 다시요. 우리를 살인하는 그 명령이 내려서 다 죽이라 하면서 달려오는데 그들의 칼과 뭉치가 지푸라기처럼 쓰러져 버리고 그들을 보고 뭐 합니까? 절을 하는데 뭐가 드러나세요? 사랑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아멘. 자, 조금 더 봅니다. 시간이 가지만. 아버지께서 속죄를 받으실 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순절에 10일을 앞두고 올라가서 아버지 내 속죄의 조건 미리 좀 받아주신 표 좀 주십시오. 이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뭐요? 에베소 4장의 말씀. 먼저 부활시켜서 데려간 충성스러운 대표자들을 데리고 가셨죠. 아마 거기 아브라함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요. 세대마다 충성된 대표자들의 몇 사람 무덤을 몇 개 열으셨대요.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아버지요, 이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속죄를 받으실 때요. 그의 아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사랑이 그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 버렸다. 왜요? 나타났거든요. 사랑으로 그들의 관심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한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바 된다. 간합하신다. 아멘. 사랑으로 그들의 관심을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이게 믿음으로 만유의 극치요, 극치. 왜요? 가장 깊은 지옥 속에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였고, 요한 21장 이하의 사도행적을 보시면 비로소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나 고난받는 장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 이제
한때는 고난을 무수하고 시뢰에서 뭐였습니까? 비겁하게 도망갔지만 이제는 예수의 고난에 완전히 참여하여 끝내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지 않습니까? 가장 깊은 지옥소에서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였고 그분의 영광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다. 뭐죠?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그들의 두 가지 주제가 뭡니까? 영혼 구원과 예수의 품성 담는 것.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의 주석의 말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그들이 전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죠? 예수의 완전한 품성을 표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들의 전도 내용이었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인 만드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교인 만드는 게 여러분. 숫자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추수해야 돼, 추수. 예수께서 농부로 오셨는데 이제 추수하러 올 텐데 맞나요? 예, 의를 거두러 오시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신 바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점도 흠도 없는 두루마기를 그들의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신다. 이게 가리워 주는 거예요. 이게 가리워 주는 거. 네. 이것이 가리워 주는 거. 얼마나 명백합니까, 여러분? 덮어주는 의. 참 더럽히고 있죠. 인간 매개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에 일치하게 될 때 예수께서는 그들의 조직과 임원을 통해서 행동하신다. 이것이 너제미의 군대예요. 사실 너제미의 군대. 주님은 이 재령기 조직 가지고 마지막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끝나요. 1월 형 내리면 다 끝나요. 와해 돼버려요. 그때는 너제미의 군대의 조직을 통하여 일을 하실 거예요. 그들은 왜요? 모든 이기적인 자존심, 우월감을 드러내는 행동, 가혹하고 엄격한 품성들, 이 모든 거 이미 다 내버렸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나타난다. 이런 군대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제는 그들이 살아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살며 행동하시는 분은 누구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맞나요?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인간 속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다. 근데 그 의를 왜 더럽힙니까? 노아가 120년간이나 방주를 지었는데 그런 노아도 술 취해서 벌거벗었다. 그러므로 완전하지 못하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가 벌거벗은 모습을 수치를 보였지만 그 이후의 삶이 왜 기록이 없이 닫았는가?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변명하는 사람들을 골라내시려고 덮어두신 거예요. 노아도 그런데 뭐. 근데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님은 절대 결점결함 묵인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을 늘 뭐합니까? 합리화시켜요. 변명하기 좋아. 이것이 무화과나무 잎이요. 타락한 이후에 무화과나무 잎이 잘 팔린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의 종교에 온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예. 드디어 이 기도가 귀중한 말씀을 경험으로 이해한다.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했구나. 예?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요.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은 마쳐야 되겠습니다. 율법은 완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못한다. 않는다. 이만큼 됐다. 오케이? 아니에요. 율법은 완전을 요구해요. 그리고 왜 그분께서 뭐하나 희생을 왜 치르셨습니까? 완전케 하려고요. 누가 1장 77절. 의가 죄 사유함 받은 사람에게 의가 나타나면 반드시 오는 것이 뭐라고요? 가리 1권 338. 죄 사유함으로 나타나는 의인은 하나님의 엄격한 검사를 통과할 의인은 가짜 옷이 아니에요. 가짜.
무한한 희생을 통하여 인간이 어디에요? 신성의 참 여자가 되게 하고, 의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금사를 통할 의가 나타나면, 진짜 의로우셨는지, 진짜 거듭났는지, 진짜 용서를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승리한다. 그래서 뭐가 온다? 구원의 기쁨이 온다. 이 순서잖아요, 순서. 가리 1권 338. 무한한 희생은 신성의 참여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한 완전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바로 무한한 희생의 목적이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일이 불가능하죠. 완전을 위한 대책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서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늘도 요한복음 5장처럼 14장처럼 15장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야 내가 계명을 지켰다. 이 한날도 믿음으로 많이 의의 생애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신학도 이론도 아닌 실천적 경험의 열매라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오 아버지, 로마서를 통하여 드러난 믿음으로 만일 의가 로마서 12장 9절과 21절에 나타난 실천적 의가 아니면 그건 가짜요, 위조된 것이며 속임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의를 사모합니다. 오순절 120명의 사도에 나타났던 동일한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오늘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일 없이는 아무도 사랑이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주셔서 사도 요한을 변화시킨 그 동일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셔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증인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